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여호수아의 말씀,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승리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승리의 말씀입니다. 이 많은 전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케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고 기교에 있지 아니하고 전략과 전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믿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 통하여서 작고 크고 혹은 감지하고 감지 못하는 모든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간의 범죄를 말씀대로 단죄하고 해결한, 그러니까는 징벌을 내린 여호수아에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곧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 3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기 때문에 잘 모르시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문제 해결됐으니까, 큰 범죄 해결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제는 설마하니 우리가 옛적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범하려 하고 또 제멋대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항상 그리스도는 이래야 합니다. 죄를 짓든 죄를 해결했든 잘했든 못했든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자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은 엎드린 자를 겸손하다고 높여주시고 도와주시지 절대로 자기가 하겠다고 일어선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 하는 사람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갔습니다. 두려워하며 놀라지 마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무리 한 사람 한 식구가 죽었지만 이건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이건 엄청난 큰 사건이에요. 그 중에 누구는 친척이고, 그 중에 누구는 친구고, 그 중에 누구는 동생이고 형이고 사돈이고 친척이고, 서로가 돌로 던져서 죽였고요, 불에 태워서 그 새까만 죄를 봤어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자기의 일가 친척이 아니라 할지라도 크게 보면 다 한 족속이죠. 그런데 이 일을 어쨌든 이끌어간 사람이 여호수아란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마음이 편하겠어요? 혹시 이 백성이 옛날에 광야에서 봤잖아요. 고라자손 죽고 나서 그 뒷날 모세에게 막 달려들었어요. 백성은 시리에 빠졌어요. 또 순종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어요. 말을 잘 들을지 안 들을지, 전쟁하려고 할지 아니면 돌아가자 할지, 정말 어떻게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죄는 해결했지만 여러분, 죄를 해결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더라고요. 큰 병을 앓고 나면 병균과 바이러스는 해결될지 몰라요. 약을 먹고 치료를 하면 이게 제거될지 모르지만 이 상한 몸을 보호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고요. 상한 심령을 다시 원상복귀하기까지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어쩔 수 없이 본인이 주도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이스라엘 군중에는 지금 큰 슬픔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머뭇거릴 시간은 없거든요. 이게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서로 그렇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요, 길어야 일주일이면 서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성도님들 간에는 그래, 여러분은 이 교역자들보다는 좀 괜찮아요, 형편이.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죠. 우리는요 3일이나 이틀에 한 번씩 봐야죠. 더하면 어떻게 해요? 매일 봐야죠.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인지. 똑같은 성경 가진 사람 입장에서 이거를 누그러뜨리고 또한 자기 안에서 해결하고 해소하고 이 정리하고 여유 있게 하나님 한 열흘만 좀 있다, 이럴 게 없어요. 이럴 게 당장 바로, 즉 자연 치료가 아니라 다른 기적이 아니라 치료에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빠른 시간에 급속도로 빠른 치유를 해주셔야 다시 설 수 있고 다시 설 수 있고. 여호수아 입장이 그래요. 이 사람들 데리고 여기서 몇 날 며칠 있을 수가 없어요. 전쟁은 바로 또 해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는 상처가 없었을까요? 여호수아는 괴롭지 않았을까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을 알려달라고. 이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죠. 여호수아에게는 이렇게만 말해도 충분히 위로가 돼요. 뭐 좀 죄송하지만
나의 사랑하는 여호수아야, 내가 네 마음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딱 이 두 마디면 여호수아 정도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숙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릴 때는 주저리 해요. 또 그게 필요해요. 왜냐? 우리가 유아기 어린애들 키워 똑같아요. 그런데요, 장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한마디 해주면 알아먹을 수 있고 또 힘을 얻을 수 있고 일어서는 게 장성한 사람이죠. 여호수아는 여러분 절대 얕잡아 보면 안 됩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입니다. 광야 40년 말 그대로 장정만 생각했을 때 60만 분의 1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을.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처음과 같이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기 때문에 첫 마디는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호수아의 심령이 뭔지 아시겠죠? 바로 요거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 심판을 했는데 두려워할 게 뭐예요? 아간이 두려웠고 떨고 죽었지. 그렇지 않거든요. 돌을 던진 사람도 심장이 떨리기는 매한가지예요. 자, 이래서 하나님은 다시 갈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말씀, 우회적인 말씀 안 해주셔요. 딱 직접적으로, 직설적으로 아이로 가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해결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시지만 죄가 해소되면 두 번 다시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뒤끝이 너무 길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했다면 기억 안 하신다 그랬어요. 이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 뭔지 아십니까? 징조라보다는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이때가 말세입니다 라고 말려진 사인이 아니고 말세라는 그 자체 그 실상 중에 어떤 게 있냐면 무정하며 무자비하며 원통하며 분을 풀지 아니하며 담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럴 것 같으면요, 우리는 진지하게 죽었어요. 저 역시도 생각을 해봤어요. 전 자주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내가 진짜 제일 어두울 때 나를 걷어가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감사하게도 지금 예배할 때까지 살려주셔서 감사한 거지. 진짜 내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가장 그 어두울 때 하나님이 진짜 너 안 되겠다고 데려가기 딱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그때 진짜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아니하셔 걷어가 버렸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내가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새벽에 다시 한번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이요, 죄가 용서되고 진노가 풀린 이후에는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 것이고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단을 쌓으라 한 겁니다. 돌 무더기죠. 왜? 인간은 자주 잊어먹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잊어먹는 인간들에게는 표를 남겨주셨습니다.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가라. 여기서부터 작전이 다릅니다. 다 데리고 가라 합니다. 누가 건방지게 3,000명만 올라가라 하더냐. 말이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얕잡아 봐도 너무 얕잡아 본 거예요.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사실상 못 봤다고 됩니다. 왜냐하면 정탐꾼들만 따로 보냈죠. 여리고는 앞에서 와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을 보세요. 정탐꾼을 보내고요. 강 건넌 다음에는 여호수아가 여리고 앞에까지 가서 이렇게 살펴봅니다. 분명히 기억나시죠? 근데 여기 아이성은 제가 이거야 뭐 가보지 않았고 그냥 자료로 아는 건데요. 이 길갈 지역, 즉 여리고가 있었던 지역에서 북쪽으로 뭐 정북은 아니겠지만 약 25km 떨어졌다 합니다.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니까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여호수아 직접 안 가봤단 말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여호수아 직접 가봤으면 3,000명이라는 말 안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아이성 주민이 한 12,000명? 뭐 이 정도 된다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3,000명 군인 갖고 어떻게 이긴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이니까 매우 교만, 아간의 범죄도 문제지만 시작부터 매우 교만한 상태에 시작을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숫자가 한 거예요. 처음부터.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이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조그만하더라 이렇게만 들은 여호수아에게 작전을 이제 다시 가르쳐 줍니다. 내가 시킨 대로 다 데리고 가라. 그 이유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사적 이유뿐만 아니라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일단 다 데리고 가라 그랬습니다. 교만하지 말고 이제는 내가 시킨 대로야. 그러니까는 정탐꾼들의 마음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들은 3,000명이면 족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전체 백성을 다 수고시키기로 작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물어봤으면 얼마나 달랐겠어요.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과 그 땅을 다 내 손에 주었느니 결론은 났습니다. 이 정도면 여호수아는 안 하고 답을 하나님 앞에 얻고 지금까지 싸웠지 뭐 언제 여호수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용맹으로 싸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한마디면 여호수아는 우리의 지은 죄는 하나님이 다 이제 속죄하셨으며 이번에는 진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다는 확신을 얻기에 이 한 절의 말씀이면 족합니다. 문제는 뭐가 남았냐면 순종의 여부입니다. 사람들은 겁이 나서 전쟁에 안 나가려 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여전히 몇십 명 아니 몇천 명만 갑시다 하고 말할지 모릅니다. 또 가더라도 겁이 나가지고 이 통솔이 잘 안 될지 모릅니다. 이해가 되시죠? 사람이 이렇게 한번 뭐 뚜껑이 어쩐다더라? 이 자라 보고 놀란 뚜껑 그 마음 속뚜껑 보고 놀란다면서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전쟁을 그렇게 일삼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 백성이 올라가는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25km 정도면 걸어서 몇 시간을 걸까요? 군인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걸어가려면 하루 종일 걸어가야 됩니다. 자, 그 먼 길인데요. 이제 하나님이 조금 더 작전을 세밀하게 주십니다. 다 줄 것이다. 이게 내가 준다 했고 이 성을 차지하면 그것이 곧 내 영광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이제 어떻게 승리할 것이냐면 남았는데 작전을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결국에는 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취하라 그랬어요. 아이고 아간이 한 번만 참았으면 될 것을. 그죠? 그러니까는 여리고는 첫 소산이었기 때문에 첫 그 곡식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이들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욕심낸 사람은 하나도 못 만졌고 하나님 것을 지키고 기다렸던 사람은 풍성하게 얻게 됐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건을 주실 때 온 백성에 다 주시려고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봐보세요. 여리고에서 100% 순종했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못 얻었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100% 순종한 백성들 전부 다에게 한마디로 보상이고 선물 주시려고 다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사람은 제 아무리 여호수아를 할지라도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묻고 하는 거예요. 자, 신앙이 훌륭한 선배들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거를 자기 부정으로 교훈을 얻었어요. 자기를 부정한 사람 치고 하나님이 손해보게 하는 사람 없다. 아하가는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자기 뜻대로 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비록 실수를 하긴 했지만은 이 자세는 기본적으로 항상 자기 부정의 자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죄가 있다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이렇게 하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이로서는 가라 그러니까 가라고. 여호수아 생전에는 불순종을 여러분 본 적이 없지요. 이 기본 사람들은 실수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대적하려는 게 아니라 모르고 그런 거예요. 이것은 허물이 되긴 하지만은 대적한 경우는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게 됐는데 하나님이 하신 그 전술은 뭐냐면 매복하라 그랬어요. 매복수를 가르쳐 주는데 성경에 보면 매복이라는 것은 흔한 전술이지만 하나님이 매복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에요. 이 아이성에서 하나님은 매복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여리고 같은 성도 얼굴 떳떳이 드러내고 돌고 그래도 아무렇지 않은데 이 작은 성은 우리가 매복을 해서 숨어가지고 뒤통수를 쳐야 된다니 이게 매우 자존심 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상복귀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교만했던 사람은 그만큼 떨어뜨립니다. 떨어질 줄 아는 그 자세가 하나님 앞에 보이면 그 사람은 회복이 됩니다. 일보 전진을 위해서 일보 후퇴가 있는 이 우리 인간의 머리도 그런 전략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여기서는 하나님이 기계를 조작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다루시는 겁니다. 지금 아시겠죠?
옛날에 씨름 선수들 맨날 자기가 천하장사하면 어떻게 해요? 신인들이 올라오면 우습게 여기죠. 그러다가 되치기 당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되치기 한번 당한 후에 정신을 차리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아무리 겸손한 사람도 반드시 자기 생각대로 다 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겸손을 배워야 돼요. 동시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지금 격려를 받아야 되죠. 누가요? 전 백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 백성에 승리를 줍니다. 무슨 뜻이냐? 이들에게 약간 자존심 상한 전술을 주셨지만 이게는 약간 손실을 입은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전체가 승리하는 이런 결과를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전의 사건으로 아간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조금 교만해지고 조금 흐트러진 마음들을 하나님께로 다시 겸손하게 모으시고, 그러나 낙심한 상태로라든지 기운이 빠진 상태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최종 결과를 이야기하시려고 이런 전술을 주신 겁니다. 자, 그때 어디에 복병을 하라 그러냐면 성 뒤에 복병을 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 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거기가 어느 방향인지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아니, 자기가 안 가봤으니까요. 이 말은 성의 정문이 어딘지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정문이 어딘지 알아야 뒤가 어딘지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에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아이성의 정문은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까? 남쪽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아니, 사방을 한 번씩 다 할 거예요. 예, 내려주시고요. 동쪽 내려주시고, 서쪽 내려주시고, 북쪽. 예, 감사합니다. 물론 성경 계속 읽으면 답이 나와요. 근데 여기까지를 볼 때는 추정컨대 남쪽일 가능성이 크게 보이죠. 왜냐? 길갈 쪽에서 볼 때 북쪽에 있다 그랬거든요. 성이 북쪽에 있으니까 문은 약간 남쪽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그죠? 근데 의외로 문이 북쪽을 보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성 뒤에 매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매복군이 어느 쪽에 있으라고요? 남쪽쯤에 있으라는 얘기죠. 뭐 정남은 아니더라도 지형에 따라서 하여튼 남방 쪽에 숨어 있으라는 얘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지금 이게 동서남북 중에 어딘지는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뒤쪽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매복했던 사람, 아니 정탐했던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될 거 아니에요. 정문이 어디 쪽에 있더냐고. 그러면 이제 대충 지시를 했겠죠. 그리고 아마 정탐꾼 중에 일부가 여기 뽑혔겠죠. 매복주에 뽑혔겠죠. 뭐 이거는 추정입니다. 자, 어쨌든 성 뒤에 복병을 하라, 매복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지금 여리고와 같이 하나님의 전쟁 방법을, 전술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딱 한 가지거든요. 매복하라 한 가지인데요. 여리고 성 때도 한 가지였거든요. 말하지 말고 돌으라, 마지막에 소리 질러라 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뭐가 차이가 있냐면, 그때는 하나님이 주신 전술이면서 매우 기적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직 전쟁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 맞는데 직접 피를 흘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이거를 기억하시고요. 자,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자, 이제 군인들을 정비를 하는데요. 용사 3만 명을 뽑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우리 번역은 좀 약해요. 말하는 대로 하면은 강한 용사, 즉 특수부대 3만 명이라 이런 뜻입니다. 정예군 3만 명을 그 중에 차출해서 밤에 보냈습니다. 자,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성 뒤에 매복하라 그랬지 어떤 군인을 몇 명 뽑으라는 얘기 안 했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직접 지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지시하신 그 한 가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는 여호수아의 지혜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그러잖아.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깨닫는다 그랬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매복하라 그런다고 해서 한 명만 가서 매복해서 되는 거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은 다 올라가되 매복하라 이랬거든요. 그러면 전체 군인이 다 가야 된다고 매복을 해야 된다고 하면 저번처럼 저은수하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걸 얕보면 안 된다는 것, 우리를 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아까 제가 설교 앞부분에서 전했던 그 내용들 있죠. 그거 여호수아는 훨씬 더 빨리 다 깨닫고 감지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매복을 시키되 아무나 보낸 것이 아니라 강한 용사들만 뽑아서 그것도 수를 넉넉히 하여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애들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되죠. 그런데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큰 그림이나 아니면 방향만 딱 가르쳐주면 거기에 부수적인 것들은 알아서 한다고요. 여호수아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의 즉 하나님 따라감을 우리에게 또 모범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부터는 하나님의 직접 지시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일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가끔 그래서 이런 사람 놀랍다 그랬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가만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 좋아하는 거 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매번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자, 여호수아가 그런 사람이에요. 앞으로 여호수아가 하는 거 보세요. 그러면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군대구나.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3만 명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13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왜 여기가 정문이니까요.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서쪽은 뒤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밤 12절부터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고 했죠. 그렇죠? 또 하나는 9절을 보시면 그들을 보내면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다 그랬죠. 자, 여기서 눈에 띄는 두 가지 모순점이 보입니다. 요거를 좀 풀고 가야겠어요. 자, 처음에 매복군을 몇 명 보냈죠? 3만 명. 근데 막상 전쟁이 임박했을 때 다시 몇 명 보냈다고요? 5천 명. 그러면 이게 어떤 거예요? 일단 수가 안 맞고, 아니면 매복군을 재편성을 해서 다시 보냈다는 얘기인가요? 여호수아 행위가 두 번인가요? 또 하나는 매복한 위치가 성의 뒤쪽이라고 그랬는데 왜 서쪽입니까? 뒤면은 북쪽에 문이 있으니까 남쪽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와, 그러면 이거 어떻게 풀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사람이 이런 거 안 읽고 가죠. 승리만 얻으면 되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승리한 줄 주님 이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런 것만 보여요.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싶은, 진짜 믿고 싶은 사람은 이런 걸 풀어서 읽어내요. 그럼 우리는 풀어서 읽어야 되겠죠?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제가 앞에 한 말을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뒤에 가서 설명이 되지만 그냥 말 나온 게 한꺼번에 하고 지나갈게요.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가봤다고요, 안 가봤다고요? 안 가봤어요. 휘하의 장군들에게 명령만 내렸지, 즉 현지에 가가지고 매복할 위치를 정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지휘관의 재량이라고요. 지형 지물이 어떻게 생긴지 정확히 몰라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뒤에 매복하라 했기 때문에 그냥 너는 뒤에 매복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지형이라는 것이 항상 정방향만 향해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천주교 여기 제기동 성당이 우리 교회로 보면은 북쪽입니까, 동쪽입니까? 집사님, 남은 정말 아니에요. 해가 저쪽에서 뜨는데. 자, 다 새신자들 아니죠? 네.
주일 아침에도 오시지 않아요? 여쭤보. 제이동 성당을 그 제가 보기로 2개만 줬잖아요. 2개만. 북쪽 있다고 봐야 돼요? 동쪽 있다 봐야 돼요? 얼른 대답을 못하는 게 여러분 중에 반은 북쪽이고 반은 동쪽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엄밀히 말하면 동쪽이 더 가까워요. 근데 딱 보면 북쪽 같죠? 왜? 여기 도로가 있으니까 이게 그냥 동서를 가른다 치고 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주일날 아침에 봐보세요. 동쪽에 더 가까워요. 근데 교인 중에 누가 와서 우리 제이동 성당은 우리 교회 북쪽에 있어야 한다. 틀렸습니까? 우리 교회 동쪽 편에 있습니다. 틀렸습니까? 괜찮아요. 그래도 말이 돼요. 정확히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북동쪽에 있습니다. 더 정확히 하면 북동동쪽에 있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말 안 해도 북쪽에 있습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 이 말이죠. 백양사 세탁소가 어디에 있습니까? 방이라 한번 찍어보세요. 복잡하게 안 해도 되죠. 그냥 남쪽 편에 있다고 되죠. 예, 정확히 말하면 이게 약간 남서쪽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냥 남쪽 하면 알아먹습니다. 누가 이거를 그렇게 방이 몇 도 이렇게 따진 사람 어디 있냐고요. 무슨 말이냐면 서쪽이라고 했지만 이게 정서쪽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남쪽과 서쪽 사이에 속해 있으면 여러분 3만 명이 펼쳐져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쪽 끝은 동쪽에, 이쪽 끝은 서쪽에 있을 거고 저쪽 끝은 남쪽에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 문제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뭐랄까요? 관념적으로 생각을 한다고요. 약간의 상상력이 필요하다니까요. 3만 명이 땅에 주저앉아 있던 서 있던 간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방위로 보면은 남쪽으로 집결을 하더라도 끄트머리는 서쪽으로 가 있을 거고 저쪽 끄트머리는 동쪽으로 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문제 안 되죠? 예, 그리고 지형이란 것이 정확히 남쪽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약간 남서쪽 비슷하게 이렇게 있단 말이죠. 자, 그러므로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방향은 문제가 안 된다. 또 왜 문제가 안 되냐? 이 아이성과 베델이 붙어 있었는데 아이와 베델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번에 전쟁은요 아이만 치는 게 아니라 베델도 칩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사실은 뒤에 가서 봐도 되는데 여기서 문제를 제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무슨 문제예요? 3만 명 딱 나오자마자 어떤 사람은 이거 거짓말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하고 그냥 그런 셈 칩시다 이러고 할 수는 없잖아요. 자, 17절을 보시면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아이와 베델 사람이 전부 다 나갔다 돼 있죠. 그러니까 아이하고 베델이 동맹을 맺어서 이참에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기로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더 우선이었기 때문에 아이 우선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실제로는 베델과 아이성을 2개 다 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매복군이 어디 있어요? 아이와 베델 사이에 있으라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죠? 예, 왜냐면 베델이 뒤에서 치기로 해줬거든요. 도와주기로 해줬거든. 그러니까 베델을 쏘는 쪽도 막아야 되고 아이는 또 뭘까요? 사람이 비면 들어서 불질러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2가지 작전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매복군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비겁하게 숨어서 뒤통수 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 사실은 뭐냐면 베델이 이참에 아이를 같이 도와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했던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이걸 정확히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베델에서 오는 군인들을 막아야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복군이 3만 명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수였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골짜기 하니까 또 오해를 하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골짜기는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계곡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골짜기면 계곡 생각한다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 3만 명이 어디 숨겠냐? 이게 매복이 되긴 되겠냐? 숨을 데가 어디 있어 3만 명이 골짜기에. 이런 말 한다고요. 바보 같은 인간이에요. 지난주에 말입니다, 아간 설교하고 아골 골짜기 우리 읽었잖아요. 근데 인터넷 뉴스에 어느 방송국에서 앵커 브리핑인가 뭐 하는데 아골 골짜기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의 이 타이밍은 얼마나 정확한지. 한국 교회를 질타하는 이야기예요. 회개 같지 않은 회개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 예수 믿지도 않은 앵커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아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골 골짜기에 돌무더기가 됐다고. 아마 그의 회개는 진실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이러고 앵커가 막히는 거예요.
얼마나 창피한 노릇인지. 한국교회에서 요즘에 방송이 그래요. 지난주에 제가 아간 설교를 했는데 세상에 방송에도 내려가서 보니까 뉴스 우리 끝나고 보는데 그게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뭐 아간 듣기 이게 뭐냐고 봤더니 그 말이었어요. 교회 회개는 아간과 같은 회개를 하는가 보다고. 그 진실하지 못한 회개를 해서 스스로 돌무더기가 된다고. 이러면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예요. 근데요, 솔직히 할 말이 별로 없었어요. 거기서 또 하나 놀라운 게 있었어요. 아골 골짜기가 굉장히 넓더군요. 엄청나게 넓었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더욱이나 성경의 골짜기, 뭐 브라가 골짜기, 뭐 이런 거 있죠. 골짜기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요, 그 계곡을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산과 산 사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산마루와 산마루 사이 그 넓은 거 있죠. 이 정도를 골짜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골 골짜기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돌무더기를 요만한 게 쌓아놓은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수만 명이 하나만 던져도 돌무더기가요, 큰 건물만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보니까 왜 그와 그의 재물과 가족이 있는데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씩만 던지고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많이 던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 던지더라도 한 줄로 쓸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큰 무더기를 이뤘더라고요.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진짜 지나가는 사람이 물어볼 정도예요. 이게 뭐냐고. 오히려 세상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아골 골짜기를 봤어요. 무지하게 컸어요. 그렇다면 이 3만 명이 골짜기 어디 숨냐고요? 넉넉해요. 바위만 있고 혹은 풀만, 나무만 있으면 충분히 숨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였죠? 숫자죠. 3만 명이 왜 5천 명이냐?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자, 봐보세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해야 한다. 이번에는 두 번 다시 실패하면 안 된다. 이건 백성들에도 큰 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특수부대 3만 명을 보내가지고 뭐라면 현장 지휘관들에게 이름을 하되 너희가 성 뒤쪽에 매복하고 있어라. 우리가 정면으로 갈 때까지. 그럼 우리는 정면으로 돌아오면 시간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최소한 이틀은 거기 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은 듯이 좀 있어요. 이거는 여리고 돌면서 해본 거죠. 그러니까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막상 여호수아가 가서 봤더니 알겠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지 알겠다고. 베델이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 3만 명은 최초에 어디를 위하여? 아이성을 위하여 차출한 군인들이죠. 작전이 내려져 있다고요. 그런데 지금 베델에서 나오는 군인들 또는 베델에서도 사람들이 쫓아 나오면은 베델로도 들어가서 불지를 사람 필요하죠. 그래서 5천 명을 추가로 편성한 거라고요. 이해되시죠? 예, 이거 읽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오늘 좀 이따 우리 구약 개론 시간에 뭐 진짜 성경을 성경답게 보지 않은 사람들의 그 이론들을 소개해 줄 건데 이분도 그래요. 이거는 필사자가 잘못 썼다. 3만과 5천을 잘못 쓸 수 있습니까? 깜빡이다 잘못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3만하고 5천을 잘못 썼. 그런 수는 없지요. 또 어떤 경우는 5천 명이 실제로 매복을 했는데 돌이켜 보면서 그때 그 사건이 대단했지. 그래서 3만을 고쳐 썼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이야기라는 겁니까?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란 겁니까? 그렇게 보면 사람 이야기 돼버리죠. 근데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으로 믿음 없이 본 것이고요. 믿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보면은 답을 얻을 수 있어요. 한번 차근차근 읽어볼까요? 봐보세요. 8장에 여호수아가 안 가본 입장에서 아이성을 해서 성읍 뒤에 매복하는데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어요. 뒤에 있어라 그랬죠. 그런데요, 별개예요. 그들을 보냈더니 이 간 매복군들이 알아서 자리를 선정을 했어요. 9절에 보세요.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그죠? 가서 보니까 매복할 장소가 여호수아 장군은 뒤편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정확히 우리 뒤안 말하는 것처럼 뒤편이 아니고 뒤쪽에, 정문으로 봐서 뒤쪽이지만은 지형을 딱 보니까 베델하고 매우 가깝고 베델과 이 사이에 골짜기가 있더라 이 말이죠. 여기에 숨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장군이 백성들 다 데려와서 딱 앞에 서서 보니까 엄매 베델이 바로 옆에 있었네. 그리고 야들도 군사 준비하죠. 지금 전쟁 준비하고 있고 보니까 지금 미략을 맺어가지고 우리 다 치기로 했다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10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하고 백성의 장로로 더불어 백성이 앞서 아이로 올라가서 진을 치고 보니까 한 골짜기가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골짜기가 아이를 삥 둘른 골짜기인지 어떤 뭐 두 개의 골짜기가 앞에 있고 뒤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골짜기를 보니까 또 다른 작전이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추가 옵션으로 한 게 뭐냐면 5천 명을 따로 택하여서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켰다. 그러니까는 똑같은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지만 여기가 계곡이 아니라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처음 보낸 3만 명이 있는데 말고 또 다른 지역에다가 5천 명을 따로 매복시켜서 그들에게는 어떤 명령을 내린대요? 베델을 치라고 하면 된다. 왜? 전쟁의 결국이 어떻게 되냐면 아이와 베델 군인들이 다 쫓아나왔고 아이와 베델이 다 불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베델로 들어갈 매복조도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죠? 예. 왜 다른 군인들은 도망가는 척 하다가 다시 돌아왔거든요. 왜? 안에서 불이 붙으면 그거 보고 돌이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와 베델에 불을 붙일 군인은 두 개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성경에 하나님께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셨죠. 그때 불탄 성이 몇 개입니까? 불탄 성이요. 창세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추가로 우리가 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19장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돔을 멸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만 멸하셨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이거는 죄송하지만 미리 준비한 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찾기는 어려운데요. 그 28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보니까 연기가 온기가마처럼 솟아올랐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25절에도 그 성들과 온들과 성이 거절한 모든 백성과 땅에 나가서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또 여기 말고 다른 데 보면 이 두 성 외에 그 주변의 다른 성들도 태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20절에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데요. 보소서 저 성읍은 우리가 도망하기에 가깝다. 작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작은 성읍은 보존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 성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미리 아까 말씀드린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하게 지금 다 찾지는 못했는데요. 하여튼 성경에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면 소돔과 고모라 두 성만 친 것이 아니고 그 주변 일대에 있는 여러 성들이 한꺼번에 하나님이 불로 심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여호수아서 말씀도요. 아이 위주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아이뿐만 아니라 베델과 함께 하나님은 그 두 성읍을 쳤다는 것. 그러니까는 베델이 자주 안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을 못 하시지만 17절에 보면 분명히 아이와 베델이 두 개 나왔다 그래 돼 있단 말이죠. 근데 뒤에 가면 아이 성에 불타오는 것을 보고 베델이 빠졌네 그러면 안 되고 여기서는 아이와 베델이 다 같이 멸망을 당했다. 이렇게 봐야 옳다 이런 말입니다. 자, 뭐 동의되시죠? 예. 이제 이래서 숫자 문제하고 또는 그 지역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면서 여호수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다 스스로 예비하라 그럽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언제라도 공격 명령이 내려지면 싸울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와 나를 쫓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문 앞에까지 가서 싸울 것이다. 그러면 그들이 처음과 같이 쳐 올라올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희한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무슨 자신감을 가졌는지 저는 이게 의아했어요. 아이성 사람들 12,000명 정도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장정만 하더라도 60만의 뭐 일부 저기 요단 동편에 일부 있으니까 빼놓고 하여튼 어쨌든 수십만의 사람들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데 12,000명이 겁없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처음에 3,000명쯤이야 우습게 보고 쫓아 나올 수 있겠지만 앞에 어마어마한 대군이 있는데 성문을 쉽게 열고 싸우자 하고 아이 사람들이 쉽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아니 진짜로요. 좀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사람 수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전에는 3,000명이 왔기 때문에 아이성이 문을 열고 나와 싸울만 한데 이제는 엄청난 대군이 성 앞에 쫙 둘려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겁대가리 없이 어디 문을 열고 나오냐 이 말이죠. 이거는 병법을 아는 사람 같으면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뭘 장담하고 있어요? 분명히 쫓아 나올 거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를 신뢰하는 거 봐보세요. 저 아이성 왕의 하나님께서 마음을 겁을 상실하게 만들어줄 거다. 처음부터 매복이란 말 뜻이 이거든요. 매복은 어느 때 소용 있는 작전이냐면 주력군이 쫓아 따라와야 돼요. 그리고 이 주둔지가 비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습을 해가지고 그걸 차지하는 방법이거든요. 매복은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말은 전쟁은 뭐예요? 아이성 군인들이 쫓아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전쟁을 해봐서 알지만 수십만 대군을 앞에 보고 어떤 성주가 문을 열고 따라 나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매복하라 했다 하는 말은 어찌됐든 간에 따라온다 그 말이거든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가 봐보세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들 분명히 따라올 거다. 수십만이 있던 수백만이 있던 겁을 상실하고 우와 하고 죽을 줄도 모르고 따라 나올 거다.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저번에 바로 그랬잖아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딱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아주 무지하며 완악하게 고 교만하게 가지고요. 이스라엘 백성 저까지 것들 겁쟁이들 아무리 말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가자 이러니까 그 백성들도 이래하고 말 타고 나왔다 다 죽는 거죠.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있으면 절대 문 열고 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비록 칼을 들고 싸워야 됐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죽어야 됐지만은 여기서는 우리가 보이는 성이 그냥 자동적으로 무너지는 기적은 아니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이성 왕으로 하여금 교만하게 하여 수십만 대군을 보고도 겁없이 문을 열고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속아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대군들이 어떻게 해요? 후퇴하면서 몇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됐어요.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으면 이 몇 사람의 목숨도 안 잃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이거는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진짜 놀라운 것은 아이성 왕이나 베델 왕이나 이 사람들이 일치하여 겁없이 서로 주고받았을 거 아닙니까? 사인을 쳐들어가자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왔을 때 매복군은 들어가서 본래 작전대로 성을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진짜 백미입니다. 백미. 여호수아 이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매복한 곳에서 그들이 그러니까는 이 쫓아오는 사람들이 처음같이 도망한다 하고 우리를 쫓아 나올 때 분명히 떠날 것인데 우리가 그 앞에서 가짜로 도망하는 척하면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라 그랬어요. 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붙이시리라.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요. 말씀이 담고 있는 이 중요한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는 더욱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고 다듬어 주시고 가지를 쳐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잘 보세요. 열매를 맺는 가지를 더 맺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더 풍성히 하시려고 가지를 쳐 주시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 자라야 될 부분을 또 이제 장을 바꿔서 보면 뭐라고 되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라 그랬다고요. 무슨 말이냐면 자라는 목표치가 설정이 됐어요. 성경에.
자라게 하는 방법이 있고 자라야 될 목표치가 성경에는 정확히 설정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요, 하나님이 자라게 할 때 우리의 가지를 쳐주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 가지 친다는 것이 우리의 어려움을 쳐준다는 이렇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납니다. 다양한 방법.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가끔 이런 고민들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장성한 자들, 즉 열매를 맺는 사람들 중에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감정적인 이 격동이 좀 약하다. 감동이 좀 작다. 또 기도응답이나 기적 체험이 좀 작다. 사이즈도 작고 횟수도 적고. 물론 사람의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또는 교만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다윗이 한때지만은 밧세바를 가늠할 때라든지 솔로몬이 노년이 돼가지고 우상의 집을 짓는다 이럴 때는 보면 분명히 그거는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라는 것. 이거 맞아요. 그런데요, 이런 특별한 경우 말고 모든 믿는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정말 대부분의 믿는 사람은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지나서 한 20-30년 지났을 때 마음이 예전만큼 그렇게 막 뜨겁지 못하다거나 예전만큼 그렇게 막 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것을 자기 스스로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신 기도 제목에도 옛날과 같이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이런 기도들이 들어있어요. 이거는요, 진짜 내 마음이 교만하고 완악하면 오케이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야곱이 젊을 때 보세요. 매우 활동적이죠. 매우 열심이죠. 정말 열심입니다. 야곱이 노년이 됐을 때 그 열심 있습니까?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뭐냐면 감정적으로 막 이렇게 막 타오르는, 막 하나님 앞에 막 쉽게 막 맹세돼 버리고, 막 어떤 행동을 막 교회에서 뭐 일만 시키면 제가 하게 막 이런 거 없어요. 육체가 힘이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그거는 하나님이 말 그대로 처음 믿을 때 주시는 은사를 부어주고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에요. 근데 오히려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과 더 깊어졌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감정의 움직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야곱은 나이가 들수록 신앙이 떨어졌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요, 야곱은 나이가 들어서 제가 그래서 항상 이 존경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야곱을 존경하는 부분. 두 다리를 모으고 하나님 앞에 다리를 모았더라. 그리고 숨을 거뒀다 돼 있어요. 옛날에 이 다리를 갖고 뛰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모으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다리 모으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다리 벌리고 있는 게 편하지. 그런데 남은 힘으로 애써서 하나님 앞에 공손하게 다리를 모으고 숨을 거뒀어요. 그리고 그 직전에는 자녀들을 데려다가 안수함에 기도했는데 주신 영감대로 기도했어요. 젊을 때보다 훨씬 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훨씬 깊어요. 말하자면 바꿔 말하면 열매를 훨씬 더 많이 맺었어요. 노년에 맺은 열매가 더 많아요. 요셉을 볼까요? 요셉이 총리가 될 때까지 꿈을 얼마나 꿨어요? 본인이 꾼 것, 남이 꾼 것, 하나님 주신 계시에 따라서 몇 사람을 살렸어요. 수많은 사람을 곡식으로 살렸죠. 죄송하지만 그때까지만 갖고는 이스라엘 바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말년을 보세요. 꿈 없습니다. 더 이상. 총리직도 아마 물러났을 겁니다. 노년이 됐을 때는. 그냥 집에서 조용히 거하는 사람입니다. 정치계도 뒤로 물러섰고요. 뭐랄까요? 막 꿈꿔서 남의 해석해주고 막 다니고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는 요셉의 노년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자녀와 자녀, 그 손자들, 손손자들을 데리고 요셉이 스라에서 그들을 양육하고 노년의 시간을 보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말입니다. 옛적에 곡식을 준비하고 수천만 명 살렸을 때보다 이것이 훨씬 더 크다는 거 아십니까? 왜요? 이들이 12지파를 이뤘어요. 요셉이 죽은 후에 나중에 모세가 올 때까지 요셉 같은 지도자가 없을 때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요 10%가 부활하면 3파를 봐도 알잖아요. 제가 그래서 놀랍다니까요. 신락 같은 약속을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노년의 믿음의 조상들이 귀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작습니까? 아니요. 출애굽한 사람이 몇백 명인데요.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태생이 애굽 태생입니다. 엄마가 애굽 여자입니다. 외할아버지가 애굽의 온의 대제사장, 태양 숭배하는 제사장입니다. 외할아버지가 태양 숭배하는 제사장이고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종교 간의 갈등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하나님 신앙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요. 모세가 올 때부터 그 밑에 종이 돼가지고 출애굽할 때부터 평생에 기가 막히죠. 이렇게 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요. 이 개념적으로 말하자면요, 좀 설명이 필요는 하지만 초신자는 직무를 행하는데 바빠요. 그러나 신앙이 오래된 사람은 소명을 행하는데 부지런한 거예요. 이 소명은 대체로 그렇게 겉으로 많이 드러나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생에 하라고 준 역할이에요. 우리의 책임자예요. 이거 소명이라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한때 막 마음이 격해가지고 어느 한때 막 힘이 있을 때 하는 게 아니고요. 힘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줄기차게 해야 하는 게 소명이에요. 그래서 젊을 때는 그걸 힘있게 할 수도 있고요. 나이가 들면 힘이 없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어른들 욕하면 절대 안 돼요. 절대로. 그리고 연세 드신 분들은 내가 젊을 때만큼 저렇게 못한다고 해서 내 믿음이 약해졌냐? 아니라니까요. 아니라니까요. 꽃향기를 처음 맡은 사람은 꽃향 우와 막 이러는데요. 꽃밭에 사는 사람은 자기가 꽃밭에 들은지도 몰라요. 한참 뛰놀다가 좋다 이런다고요. 그런데 꽃은 더 많아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이것이 내 마음이 무뎌진 것을 핑계거리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보면은 그래요. 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것이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짧은 시간에 큰 막 그 감정적인 은혜 체험을 많이 한다든지 도드라지게 눈에 나타나는 은사가 막 나타난다든지 미안하지만요. 그거는 열매를 맺기 위한 도구지 그 자체가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 이거를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요. 은혜 체험이 하나님이 최종 요구하는 게 아니고 열매예요. 열매. 은혜는 많이 체험했으나 열매를 못 맺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찍어 불에 던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오른편과 왼편 있는 사람 중에 전부 다 예수님 옆에 있었다잖아요. 예수님이 길에서 외치고 막 병든 자 고치 옆에 있었다잖아요. 말하자면 은혜 체험 같이 했다니까. 히브리서에 보면 한 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봤다잖아요. 그런데 왜 주님이 책망하고 벌을 내립니까? 모른다 그럽니까?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할 거예요. 성경은 항상 말하는 거 열매. 그 열매는 전도를 해서 생명을 얻는 것은 최상의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약해진 사람을 강하게 하고 죄를 지나면 경고하여 죄를 못 짓게 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선을 행할 수 있게 하고 그렇죠.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면 더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치를 해줄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지도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또는 내가 약하면 다른 사람들 더 격려해주고 또 약하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부탁해주고 뭐 이렇게 자기를 좀 의지할 때도 있죠. 그러면 나를 돌봐주는 사람은 나를 돌보면서 열매를 맺고 나는 그로 하여금 자기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 이게 또 열매가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쟁은 크게 대비되는 게 있어요. 물론 아간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게 됐지요. 왜? 죄가 중간하면 끼어들기 때문에 죄는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기적으로 지금까지 온 사람들이 있어요. 봐보세요. 광야 내내 하나님의 기적이죠. 요단강 기적이죠. 여리고 기적이죠. 그 외에도 사람들의 마음들을 막 두렵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할례 중에도 못 치게 만드시고 이렇게 기적을 베풀으셨어요. 그런데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주지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물론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닿으면 기적이에요. 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까지는 기적은 기적인데 하나님이 이제는요. 그런 눈에 띄는 기적이 아니라 그 마음에 지각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모략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일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옛날에는 하나님이 막 요단강도 갈라지고 요즘에는 그냥 막 머릿속으로 감동만 주시네. 하나님하고 나하고 좀 멀어졌나? 막 내가 더 기도했고 막 기적을 만들어내야 되나? 이거는 어린아이 같은 생각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갈수록 하나님 앞에 더 뜨거워지기를 간구해야 되는 건 맞지만은 어떤 감정적인 뜨거움과 은사의 나타남이 우리 주님이 결정적으로 원하시는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열매는 아니라는 것.
그 열매라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처음보다 못하는 어떤 그 마음의 이 잠잠함 속에서도 충분히 맺혀질 수 있다는 거. 노년의 요셉이 젊을 때처럼 그렇게 막 애굽에 오면서 이렇게는 말 못해요. 손자들 보고 얘야 이리 와봐라 이런다고 조용히 부둥켜 안고 힘없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도 그 아이 속 뼛속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이 수백 년이 지나도 흐트러지지 않고 이스라엘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연세가 많으나 또는 적으나 예수를 믿은 지 오래돼서 내가 좀 나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구원 자체를 의심하는 경우가 있다니까요. 은사의 나타남이 적어지면 자기가 받은 구원을 의심해 버린다고. 이 예배 드릴 때마다 막 기쁨이 막 옛날만큼 아니 생각해보세요. 죄에서 막 살았을 때 그러면 기뻐야지. 그때도 안 기쁘면 언제 하려고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 기쁨 속에 살면서 약간 그때만 못한 것이 있으면 내가 구원을 못 얻은 건가? 이거는 아니에요. 구원을 얻었는지 안 얻는지는 내 삶의 족적을 보면 알아요.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니까요. 흥분이 아니라니까요. 때로는 흥분해야죠. 그래도 그렇죠. 다윗도 잠잠히 하나님을 만났어요. 시편에. 그러나 오랜만에 법궤가 잃어버렸던 법궤가 올 때는 또 춤추는 거죠. 네. 어떤 데는 좀 격하게 나타나고요. 어떤 데는 잠잠하게 나타나요. 그러나 격함과 잠잠함이 내가 구원을 얻었느냐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느냐 안 맺지 않냐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아이성은요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지 않고요 네 손으로 수고하여 얻으라 그랬어요. 안타깝지만 너희 중에 몇 명 죽어야 된다고. 진짜 말하면 전투를 하라고 말해요. 전투를. 여리고는 무너뜨리고 와서 그냥 취하기만 하면 됐죠. 지금은 직접 싸우라 그랬어요. 장성한 신자는요 직접 싸워요. 그리고 직접 싸울 때 하나님이 나하고 멀어졌나 이제는 나한테 고생시키나 이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런 직접 싸움을 한 후에 주신 승리 와 나에게 이런 식으로 승리 주시라고 감사하는 게 장성한 사람이에요. 자, 너희가 성읍을 취하던 그것을 불사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예, 다 불사르는데요 탈취하라 그랬죠. 예, 몇 가지는 너희가 얻으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였느니라. 자,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말씀을 명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나는 전하였다. 이스라엘은 직접 듣지 못하였지만 이전과 같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아까 보신 대로 가서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하였습니다. 그들이 매복할 곳에 왔으니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백성 가운데서 잤습니다. 자,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한 이유도 우리는 이미 들었습니다. 끝으로 여호수아의 이 참 멋진 부분, 그러니까는 뭐랄까요? 민족의 지도자로서 그 우두머리됨의 그 훌륭함을 우리가 조금만 짧게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이전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에 두려움을 떨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든지 책임자와 지도자의 자리에 설 때는 그렇습니다. 괴로움이 있고 슬픔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해소되었다면 그를 떨쳐버리고 그 다음 전쟁을 준비합니다. 만일에 여호수아에서 머뭇거리면 이 백성들은 진짜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지혜, 도우심을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의 기적이 없다는 말과도 연관지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순종하면 눈에 보이는 기적을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을 약속한 게 아닙니다. 그냥 결론만 말했어요. 넘겨준다 했습니다. 매복하라 그리고 싸우라는 얘기입니다. 몇 날 며칠 싸우라, 일주일 돌아 이런 말도 없습니다. 이틀을 매복하든지 3일을 매복하든지 그거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해라. 난 하나만 가르쳐준다. 매복하면 된다. 그럼 매복이란 말 했으면 알아먹겠지. 본대는 치란 얘기고 지는 척하고 도망치란 얘기고 기분 좀 나쁘고 자존심 상하겠지만 그러다 몇 사람 죽겠지만 그렇게 하라는 얘기고 매복을 하는 장소는 너희가 선택하고 숫자도 너희가 선택하고
어떻게 이제 군호를 짜서 그 성을 점령할 건지 그건 네가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이 정도는 이제는 네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자세히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장성한 자를 훈련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때 왜 하나님께서 이전같이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가 해서 여호수아 스스로 혹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났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밉보인 자들이었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족적을 뭐라 그랬죠? 전쟁의 결과는 승리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호수아는 잘 해냈습니다. 지혜로웠습니다. 전도서 7장 19절에 지혜가 10명의 유사보다 그 지혜자를 능력 있게 한다고 했습니다. 유사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식 표현이죠. 10명의 유력한, 쉽게 말하면 10명의 장수가 있건 10명의 세상에 뭐 지략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이 지혜자를 훨씬 더 능력 있게 한다.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의 실체를 봅니다. 솔로몬이 지혜가 있긴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지금 이 백성이 살고 죽는 입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매복할지니라 이 한마디에 구체적인 작전과 전술 전략은 여호수아 스스로 세웠는데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맞아떨어졌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은 승리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이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매복하라 했다, 그리고 넘겨주신다 했다, 그러면 나는 매복 전술을 쓰면 된다. 그리고 이 매복 전술을 쓸 때 구체적으로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하나님이 역시 내 결정에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세우면 됩니다. 그래서 서로 협의체도 필요합니다. 모세도 봐보세요. 뛰어나지만 이드로 장인이 와서 뭐라 그래요? 너 혼자 이러다가 피곤해 다운될 거다. 지도자들을 세워라. 그리고 같이 해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중요한 상황 어떻게 해요? 각 족장들을 불러 모으죠. 이렇게 해서 거기서 회의를 하고 협의할 때 어떻게 사람은 어떻게 믿습니까? 아하, 저의 말을 통하여, 이 사람의 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해 보면 그게 확인이 됩니다. 맞아요. 자, 제가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붙이면서 제일 주목한 부분이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 가지 전술을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가만 보면 마치 10가지 이 전술을 여기서 뽑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뽑아낸 게 아니라 그럼으로써 이 전쟁의 승리의 길이 열리고 있어요. 우리 신자들에게 이게 성숙한 신자 또는 큰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신자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장성함이에요. 큰 일을 겪고 나서도 예전같이 그대로 이제 이거 겪었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담궈주시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안 해요. 큰 일을 겪은 사람에게는 그 다음 단계 무리식으로 말하면 수준 높은 이제 인도와 연단을 하신다고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가르치지 않지만 하나를 들으면 열을 깨우치고 그 열을 완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하나 열어가면 실제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 열린 길에 끝에 뭐가 있는가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제 곧 전쟁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잠시 패하고 조금 손실을 입을지라도 여호와의 모략에 따라 믿음으로 나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